오늘은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를 오늘 간단하게 끝나 보려고 생각 중인데 맨날 간단하게 끝난다 그러고 얘기하다 보면 시간을 거의 다 채우지요. 열왕기하. 이 열왕기서는 말 그대로 열 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 왕들이 계속 나와요. 그것도 막 뒤죽박죽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저도 잘 못 외워요. 이 왕이 북이스라엘 왕인가, 또 남유다의 왕인가. 물론 이제 유명한 왕들이 있잖아요. 히스기야나 요시야, 또 지난주에 잠깐 열왕기상 후반부에서 보았던 아사나 여호사밧,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런 경우는 좀 어느 정도 기억이 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세하게 다 성경을 찾아보고 그러진 않겠지만 이름이 나오는 게 이게 막 뒤죽박죽 나와서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북왕국 왕인지 남왕국 왕인지 잘 모르기도 합니다. 헷갈리기도 하고 굵직굵직한 왕들만 기억하면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남왕국 유다의 왕들, 또 북왕국에서는 한 3-4명 정도 이제 제일 처음 시작을 했던 여로보암 왕 같은 경우, 또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상 후반부에 엘리야와 함께 등장을 하기 시작한 그 아합왕. 아합왕은 열왕기하서 전반부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그 아합왕, 부정적인 의미의 나쁜 왕 아합왕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아합왕을 물리치고 이제 새로 왕권을 시작한 사람이 이제 예후 왕조를 기억하시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렇게 열왕기하서의 남은 부분, 우리가 열왕기상을 공부할 때 지난번에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기간, 남북 왕국이 나뉘어져 가지고 지나는 기간이 4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 40년 사이에 북이스라엘은 9번이나 왕위가 바뀌고 남왕국 유다는 4번, 한 왕조, 유대 왕조에서, 다윗 왕조에서 4명 왕조가 왕이 바뀌는 그런 내용들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열왕기 하서의 1장부터 8장 또는 10장까지 이 부분에서는 엘리사가 이제 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서인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왕들에 대한 기록들이거든요. 그런데 두 분의 걸출한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열왕기상에서는 엘리야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열왕기하서에서는 엘리사를 기억하면 됩니다. 분량에 있어서도 열왕기하 한번 찾아볼까요? 2장, 열왕기하 2장 9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2장 9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성령의 갑절에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옛날 개역 한글에는 갑절의 영감이라고 해서 엘리사가 영감님 모시고 사는 그런 선지자로 우리가 그렇게 농담도 하고 그랬잖아요. 어떻든 갑절의 영감,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근데 실제로 분량에 있어서도 열왕기 상의 17장부터 엘리사가 등장을 하고 또 엘리야가 등장을 하고 또 엘리사는 이제 열왕기 하서의 거의 10장 가까이까지 등장을 하는 거로, 분량에 있어서나 또 사역에 있어서나 이적의 역사에 대한 기록에 있어서나 정말 갑절의 분량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는 엘리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17장까지
11장에서 17장까지가 주로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 물론 여기 엘리사가 등장하는 부분도 북이스라엘 부분이에요.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왜 그렇게 걸출한 선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역을 했는가? 죄가 많기 때문에. 죄가 많아서. 그래서 그 죄악된 세상을 개선해 보려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17장까지는 주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17장까지냐? 여기에서 이제 멸망을 하거든요. 주전입니다. 주전 721년으로 보기도 하고 2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뭐 상관없어요. 1년 차이니까. 그래서 722년이라 하기도 하고 721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떻든 이 17장에서 누구에 의해서 멸망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18장부터 마지막 25장까지는 자연히 어디만 남았어요? 유다. 유다에 대한 기록이 이제 18장에서 25장까지는 주로 유다 왕조만 언급이 되어집니다. 여기 80년을 얘기했잖아요. 80년. 그리고 이제 여기 멸망까지 가는 시간이 한 170여 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 250여 년 정도 되고요. 남왕국 유대는 여기서부터도 또 여기 25장 여기가 586년이에요. 주전 586년이니까 거의 한, 남왕국 유대는 이거 합해서 한 390년 정도, 여기는 250년 정도, 뭐 이 정도 서로 다른 기간을 보여집니다. 왕들의 숫자는 거의 비슷해요. 19명, 20명. 근데 250년에 19명, 또 390년에 20명. 그것도 이제 20명 중에 한 명은 아달랴라고 하는 섭정 여왕이에요. 여왕이라고 하긴 그렇고, 어떻든 섭정을 했어요, 아달랴가. 그래서 아달랴를 포함해서 20명 정도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기억하셔야 될 일은, 선지자, 북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 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아무래도 이제 남유다가 연수가 길다 보니까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주로 많아요. 한번 참고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거. 왜? 우리 소선지서, 대선지서에 그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조 에어컨 꺼주세요. 목사님 일어나서 조 에어컨 꺼주세요. 기침 소리 많이 나는 저기 가운데 에어컨 꺼주세요. 앉아 계시다가 기침 소리 많이 나면 그 주변에 에어컨 한두 개를 좀 꺼주세요. 북이스라엘 이제 소선지서, 대선지서 모두 합해서 17명의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들을 한번 꼽아 보자는 거예요. 오바댜, 그리고 요엘, 죄송해요. 제가 잘못 적었어요. 남유다 선지자들을 적었어요. 북이스라엘을 먼저 적을게요. 유명한 요나입니다. 요나, 아모스, 호세야. 그 성경의 기록을 갖고 있는 선지자는 요 세 사람이에요. 특이한 건 이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예언서를 공부할 때도 보겠지만, 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드고아라고 하는 남유다 지역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지 사역을 했던 그런 왕으로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남한국 유다는 좀 더 많아요. 아까 제가 적었던 오바댜, 그 다음에 요엘, 그리고 이제 이사야,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하박이 아니라 하박국, 스바냐, 그 다음에 예레미야. 예.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을 다 선지자들을 다 언급을 했는데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빠진 책들이 있잖아요. 뭐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도 모르는 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죠? 예,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에스겔도 빠지고 다니엘도 빠지고. 왜 빠졌을까요? 예? 그 사람들은 포로, 예? 두 나라가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지역에서 선지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 돌아와서 그 다니엘이나 에스겔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부류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남북 왕국에서 이 선지자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 사역들을 이루어 갔던 내용들이 이제 이 250년 또 370년, 390년 이 어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면 이제 엘리사입니다. 결국은 엘리사. 사실 이걸 꼽는 것도 좀 그래요. 좀 전에 이제 2장 9절에 그 말씀이 대표적이고 이어서 이제 2장 아까 2장에는 어떤 장면이에요? 엘리야의 승천 장면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을 하는 중에 엘리사가 끝까지 동행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동행하는 결정적 이유는 뭐냐? 그 엘리야의 성령의 그 갑절의 성령의 역사의 갑절을 자기가 부음받기 원해서 그 간절한 마음의 응답이 되어서 여기 3장부터 5장까지 6장도 조금 포함이 되는 어떻든 여기까지는 바로 그 이적 기사들이 대단한 이적 기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뒤에 나오는 6장부터 8장까지에도 예언 사역을 하는데 여기 3장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모압과의 싸움이 일어날 때 그 모압이 멸망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까지 그렇게 해서 예언과 이적 기사가 어우러지는 대단한 활약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압에 대한 그 멸망 예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이제 유명한 4장에 우리 얼마 전에도 제가 설교로도 한번 했잖아요. 그 누굽니까? 그 선지생도의 아내, 가난한 여인의 그 기름그릇 두 아이와 함께 살게 된 이 여인의 그 기름병, 한 병밖에 안 남은 기름병에 이제 많은 그릇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기름이 넘치게 되는 그런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 엘리사를 정성껏 섬겼던 수넴 여인. 우리가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와 이 두 여인의 이야기가 짬뽕돼서 헷갈려요. 그렇죠? 사르밧 과부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였어요? 자기가 이제 아들하고 마지막 기름 조금 하고 밀가루 조금 하고 해서 그걸로 떡 부쳐 먹고 죽을라 했는데 근데 이제 엘리야가 그거 자기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기꺼이 순종하고 그것으로 섬기고 대접했더니 그 집이 그 이후에 가뭄이 끝나기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먹을 게 떨어지지 않은 그런 역사를 사르밧 가부에게 보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두 여인에게 나누어서 한쪽은 기름이 넘치고 또 이제 수넴 여인 같은 경우에는 정성스럽게 엘리사가 그 지역으로 오면 자기 집에 그 기도처 내지는 안식처를 마련해 두고 정성껏 공개를 해서 그래서 엘리사로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귀한 아기가 태어나기도 하고 없었던 아기가 태어나고 또 그 아기가 나중에 죽었을 때 그 살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어서 이 여인이 어쩔 수 없이 멀리 갔다 왔는데 그녀의 그 송사 문제까지도 엘리사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주는 그런 역사까지도 쭉 8장까지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나아만 장군의 뭡니까? 문둥병, 나병을 치료해 준 사건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또 그 쇠도끼가 물에 둥둥 떠오르는 그런 일이라든지 어떻든 엘리사는 대단한 이적 역사를 많이 보여줌으로 그가 소원했던 그런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진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중요한 거는 남북 왕국의 왕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왕들을 마무리할 때, 왕들이 인생이 끝나거나 할 때, 마무리할 때, 북왕국은 9개 왕조로 남왕국 유다하고는 대조를 이루죠. 남유다는 다윗 왕조 하나로 그러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에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러니까 지도자가 왕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그 죄로부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조가 9개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죄악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침 오늘 새벽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거기서 나오라 하는 말씀도 듣고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도 들었어요. 왜 그래야 된다고 그랬어요? 멸망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거기서 나와라,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했는데 안타깝게도 왕조는 9개가 바뀌는 동안에도 한 왕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덧붙여서 주어지는 더 중요한 말이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는 게 먼저 전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게 결국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시조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조 왕이 부정적 기준이죠. 부정적 기준. 그런데 이에 비해서 다윗 왕조는 누가 기준이겠어요? 다윗. 그 조상 다윗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아까 여기 이스라엘 경우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데 남왕국 유다의 경우에는 그 조상 다윗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근데 여기도 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산당에서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하는
안타까운 내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남한국 유다의 왕들은 그래도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려고 노력한 왕들이 중간중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서서 아사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또 히스기야나 요시야 경우에는 종교개혁까지를 힘쓰면서 더 신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부정적 기준인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긍정적 기준으로 그렇게 남한국 유다 왕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에 긍정 기준이 되도록 여기도 그 붙인 남한국 유다의 같은 경우에는 그 조상 다윗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사밧 같은 경우에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아사 왕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붙인 아사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만 아니라 훌륭한 아버지, 선대의 아버지를 둔 경우에는 그 아버지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의 믿음의 숙제도 그거예요.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은 믿음의 기준, 긍정의 기준, 신실함의 기준, 신령함의 기준,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처럼 부정적 기준으로 똑같아 지 애비 행짓이나 똑같아 이게 아니라 그 아버지처럼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하고 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이 열왕기서를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간략하게 열왕기하서를 정리하고 끝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바로 이거예요. 부정적 기준으로 살 거냐, 긍정적 기준으로 살 거냐. 결국엔 정말입니다. 제 목회 여정 중에도 보면 그래요. 물론 반전의 역사는 있어요. 부모는 참 신실한데 자식이 그렇지 못하거나 또 자식은 부모는 참 못돼 먹었는데 아니 목사님 교회 다니는데 왜 못돼 먹어요? 못돼 먹어요. 못돼 먹은 사람은 계속 못돼 먹은 생각만 하고 못돼 먹은 짓거리만 해요. 정말입니다. 근데 자식은 또 안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때도 있어요. 그런 반전의 역사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전자의 반전보다 후자의 반전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르호보암의 아들 여호람, 그 다음에 이제 아사와 여호사밧이거든요. 또 나중에 히스기야의 그 대단히 훌륭한 왕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근데 이 므낫세는 5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아주 못된 짓만 골라 했던 왕이거든요. 므낫세가 이스라엘을 쳐 죽이기도 하거든요.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통나무 안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죽이는 아주 간악한 짓을 해요. 아버지 히스기야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것도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과 정직으로 행했던,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제 당신은 곧 죽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히스기야의 훌륭한 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는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면벽 기도를 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면벽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벽에다 대고 자기의 육신의 어려움, 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 아수르 왕의 선전포고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그런 면벽 기도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가 그때 기도할 때 했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진실과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을 좀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궁유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궁유를 통해서 해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잖아요. 그 10도 물러간 게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해줘요. 그 15년 생명 연장만 아니라
아수르 왕이 패퇴하여 도망가게 되는 일이나,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거든요. 계산해 보세요. 12살에 왕이 된단 말이에요. 12살에. 그러면 15년의 생명 연장 중에 3년 차 되는 때 이 므낫세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위를 이어줄 자식조차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므낫세가 연장된 15년 생명 중에 3년 뒤에 므낫세가 태어났는데, 안타깝게도 그 아버지의 기도 응답으로 태어난 자식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가장 많은 패악한 일을 했던 왕이 므낫세라고 하는 안타까움은 있어요. 어떻든지 간에 그런 중에도 히스기야는 그렇게 종교개혁을 위한 첫 번째 시도. 그래서 우리가 다윗 솔로몬 다음으로 꼭 기억해야 될 두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그 성전을 다시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리모델링을 했다고 해야 되나, 어떻든 성전을 좀 새롭게 리모델링. 왜냐하면 그 선대 왕들 중에 이렇게 이방의 신전을 흉내내서 이렇게 성전을 막 훼손하고 그런 경우도 많았고, 또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이 여러 전쟁을 거치면서 많이 회파되기도 하고. 근데 놀라운 건 요시야가 그렇게 성전을 정비하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가 다시 절기도 회복하고 또 제사장 제도도 회복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양들로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까 얘기한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뭐 기껏해야 여로보암이나 아합이나 예후 정도, 남왕국 유다에서는 적어도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는 히스기야, 요시야, 조금 더 기억하자고 하면 아사와 여호사밧까지를 기억하시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뭐 세세하게 구절구절을 보자면 끝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오늘은 이렇게 남북 왕국의 이제 쇠죠, 성쇠 하는 그런 내용들만 조금 언급을 하고, 오늘은 제가 여름을 맞아서 늘 일찍 끝내줘야지 하던 그 마음의 다짐을 오늘 비로소 실현하는, 뭐 그래봐야 다른 때보다 아주 조금 일찍 끝났는데, 어떻든 집에 돌아가서 조금이라도 일찍 쉬시라고 한 10분여 정도 일찍 맞춰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강조했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 우리가 긍정적 기준의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신용으로 흉내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말고 정말 진실과 정직으로, 무엇보다 김명준 목사가 늘 강조하는 신령함으로, 순전함으로 신앙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진실인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게 진실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그저 신앙하는 신용이나 내는 건 아닌지, 결국은 우리로 통해 맺어지게 되는 우리 자녀들의 열매로 통해 판가름이 나겠지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긍정적 기준을 잘 세우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로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 모여와 말씀 받으며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말씀 한 장 한 장, 여기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새 이스라엘, 바로 우리들을 위한 말씀인 것을 기억합니다. 부족한 저희 위에 함께해 주셔서
북이스라엘의 왕조처럼 그렇게 부정적 기준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에겐 있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는 누군가에게 정말 기억되고 싶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다른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 하면서 아버지 뜻을 잘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산 그 이상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 보실 때 놀랍게 변화된 미래로 신실하게 사라지는 역사가 아름답게 나타나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그렇게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의 역사를 열어가며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왕기하서의 내용들을 요약해 봅니다. 하나님 걸출한 선지자 엘리사가 사역하는 그 대단한 모습도 귀하지만 그처럼 위대한 선지자가 열심 있게 땀 흘리고 수고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의 왕이나 안타까운 현실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쪼록 이 땅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재단 신월 제일교회나 또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 안타까고 어려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더욱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나라 이민족을 구국의 영성으로 섬기고 돌볼 그런 믿음의 종들이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하다고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릎 꿇고 믿음의 기도로 영성으로 그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정직히 행할 수 있도록 신령함과 순전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정말 진실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기서 나오라,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절대 멸망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의 간절함, 또 그로 통한 목회자의 간절함, 이 말씀들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된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제대로 세운 신앙의 기준을 따라 우리의 자손들도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 앞에 사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소원합니다. 아버지, 바자회 준비하는 일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 교회의 남은 4개월 이상의 여정 동안에 주님이 손대 돌봐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결실들이 많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애쓰는 모든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저들이 지혜와 열심을 모아 행하는 일로 통해서 우리가 많은 섬김과 나눔과 선교 역사 이룰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